7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주님은 지금까지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산상순의 이제 절정, 요약이 뭐였냐면 지난주에 했던 황금률이었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진짜 결론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를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는 이대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력한 도전으로 결론을 맺으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은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신앙과는 전혀 달랐어요. 이 삶은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는 거듭난 본성의 삶이었어요.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들어보니까 그렇죠? 인간이 노력해서 이룰 만한 그런 삶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였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굴복시켜야만 되는 그런 삶이었어요. 당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런 교파들이 오늘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처럼 많이 있었는데 어느 교파,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이렇게 가르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이렇게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좁은 문, 넓은 문은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좁은 문, 넓은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좁다라고 말했는데, 이 좁다는 말은 이 장애물들이 있어가지고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하다 그랬는데, 이 협착하다는 말은 애워싸다, 그 다음에 괴롭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좁으니까,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니까 어떻게 해요? 옹색해요.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찾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왜 적다고요? 문도 좁고, 그 다음에 들어가기가 옹색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많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 아닙니까? 은혜로 받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이죠. 근데 왜 어렵다는 것일까요? 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일까요? 천국에 가려면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한 10번 이상 반복을 했는데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더 착하게 살아라, 좀 더 잘 행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의냐 하나님의 의냐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구원받기가 왜 어렵습니까? 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라면 인간들이 다 준비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누구의 의로만 가요? 하나님의 의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어렵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쉬워야 되는데 왜 어렵다는 거예요? 왜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자기 의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으려면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포기해야 돼요.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칼자루를 쥐고 싶어 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공로를 쌓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았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어. 하고 자꾸만 내 공로를 쌓아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삶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누가 영광받고 싶어 해요? 내가 영광받고 싶어요. 이것이 뿌리 깊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 나의 부패함과 무가치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포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산상수훈 전체가요, 이 잘못 이해하면 행위 구원이 돼버려요. 뭔가, 이거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구나. 자꾸만 이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파처럼, 이제 은혜로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또 이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에도 참 고심을 많이 했지만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이 말씀의 의도에 맞춰서 설명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내 방에 딱 올라가가지고 컴퓨터 켜고 막 또 메모하고 또 쉬는 시간에 딱 올라가서 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분량이 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2번에 걸쳐서 이제 하려고 해요. 2번에.
정말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이제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결과로 이제 이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자, 이런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이 의인이 되어야 의를 행할 수 있죠. 먼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야만 의를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되는 이 진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의 의 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이 이 산상수훈 전체의 주제예요. 요거 설명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누구보다 나아야 된다?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인간의 의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노력해서 인간 본성의 노력으로 선해지고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요게 인간의 의죠. 근데 인간의 의의 최대치가 얼마큼 될까요? 인간이 가장 의롭게 살면 어느 정도 의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 됐으면 예수님이 이야, 이 사람들 되게 착하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착하네,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야 그랬어요. 아니, 요만큼도 인정을 안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 이건 가능성 0%. 이건 안 된다.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인간의 선행은요, 전부 다 죄로 오염되어 있어요. 순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보다 더 낫게 행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공로로 삼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저 세리들, 창기들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관심은요,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뭐였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거였을까요? 아니면 빨리 우리나라가 로마에서 해방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국이 되고 좀 떵떵거리고 좀 잘 살아야지. 자, 어떤 것이 관심이었어요? 후자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뭐 1순위다 1순위. 당연히 간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요, 현실적인 것으로 눈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아니면은 빨리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요거였죠. 이것이 바로 이 자기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만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최대의 관심사가 뭐여야 돼요? 만약에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최대의 관심사가 뭐여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아니, 구원받지 못하면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돈 모으려면 뭐하고 좋은 학교 들어가면 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구원이어야 됩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또 뭐여야 돼요? 역시 구원입니다. 역시 내가 이제 받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거죠. 이제 성화를 이루어 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혼의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인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내 영혼의 문제가 최대 문제가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주님 닮아가려면 거의 비슷해졌나요, 지금? 정말 주님 닮아가려면 얼마나 지금 거리가 뭡니까? 그래서 내가 죄를 벗고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구원받기 전에도 관심이 뭐예요? 병 고침받고 복받고 잘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나서도 뭘 추구해요? 아이고, 이제 구원 문제는 끝났고 이제는 복받는 일만 남았어. 이제는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급 쌓는 일만 남았어. 이렇게 한다고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했나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속사람을 하나님의 볼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 아래로 사로잡아 가는도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일을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오면은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뭘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 의는 내가 내 의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거를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의예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서 의로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의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면서 그 의로움을 잃어버렸어요. 의와 지식과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죄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죄로 부패해 버렸어요. 자, 원래 가졌던 의로움을 잃어버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빠진 것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첫째,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안 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나눠주셨던 그 의로움, 본래적인 의로움을 이미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자, 어떻게 구원이 되시느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구원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에요? 첫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그 율법의 의의를,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의를 성취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죄 문제 해결해야 되죠. 우리의 죄값을,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것이 우리 것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이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율법의 의의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죄값을 치르신 그 공로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의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그 의의를 우리가 힘입을 때, 그 의의가 우리 것이 될 때 그 결과가 뭐냐? 이제 우리 삶 속에서 그 의의를 성령을 의지해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본성이 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렇게 자기 의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누구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신과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력 종교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무슨 종교? 자력 종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종교만, 기독교만 자력 종교 반대가 뭐죠?
사력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 누가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교리적으로 알아도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도 마치 나의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이렇게 인간의 의의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에 이제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유대인 출신의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에다가 뭘 덧붙였어요? 율법의 행위를 덧붙였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복음 전한 곳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가가지고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구원이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믿음으로만 갈 수 있겠어?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그 다음에 뭐도 지켜야?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막 가르쳐가지고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그냥 저주를 선언했어요. 무슨 복음이다? 다른 복음이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 이제 교부 시대가 됐어요. 이 사도들 다음 이제 그 후계자들이 인도하던 시대를 교부 시대라 그럽니다. 이 교부 시대에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이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이 영국 출신의 수도사인데 굉장히 이제 경건하고, 외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경건하고 정말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기독교의 총 본부가 어디죠? 로마죠. 꿈을 안고 로마를 방문하게 됐어요. 로마를 방문해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의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너무 크게 실망했어요. 너무 크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결론을 내렸어요. 야, 이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타락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착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인간에게는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서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못 살면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이제 펠라기우스 주의라고 그래요.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탕자였죠, 탕자. 그래서 그런데 탕자라고 해서 막 방탕한 그런 정도는 아니고, 요즘 우리 생각으로 보통 사람 정도, 그런 정도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그냥, 이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 좋아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니교라는 이단에 9년 동안이나 빠져 있었고, 자, 그런 사람인데, 이 어거스틴은 자신의 구원받은 것을 보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선택 잘해서 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까 저 펠라기우스는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착했는데, 어거스틴은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악해요. 선한 것이 없어. 전혀 선한 것이 없고, 부패하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가 그런 삶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그 이단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래서 그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이 은혜의 교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이 교리를 잘 정리하고 그렇게 이제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시대를 지나가지고 교회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락해서 된 교회가 무슨 교회라 그러죠? 로마 카톨릭, 천주교예요, 천주교. 천주교는 자기들이 어거스틴의 제자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은혜를 가장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은혜를 강조했기 때문에. 근데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오직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자,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뭘 빼버렸다고요? 오직을 빼버렸어. 오직. 은혜 강조하는데 뭘 빼버렸어요? 오직. 그러니까 은혜로 받지만 거기 뭐도 좀 있어야 된다. 행위도 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천주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해. 이렇게 하면 틀려요. 그렇게 주장 절대 안 합니다. 은혜로 받는다고 해요. 거기도 은혜로. 근데 어떻게 은혜로 받냐면은, 일단 천주교에 들어가서 영세를 받잖아요. 영세를 받으면 그 세례죠.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었던 죄가 싹 없어져 버리고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서 선행을 하잖아요. 그럼 그 선행이 공로가 돼가지고 또 의로움이 주입이 돼. 뭐가 된다고요? 주입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 받는 거는 주입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냥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의롭다 하심 받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게 달라요. 우리가 속까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속은 죄인이야, 속은. 속은 죄인인데 법적으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냥 판결만 받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속은 죄인인데 다 알아. 근데 예수님이 네 대신 너하고 연합했기 때문에 네 의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너를 의인이라고 그냥 이렇게 인정해 준다, 요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의의가 어떻게 된다? 주입이 돼, 주입이 돼. 그래가지고 속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능력, 은혜 받은 힘으로 선행을 해. 그럼 선행이 공로가 돼가지고 또 은혜를 줘. 그리고 은혜가 또 의로움이 주입이 돼. 이것이 반복돼, 계속.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그렇게 의로워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의로워져 가가지고 천국 갈 수 있냐? 못 가요. 천주교에서는 천국 가는 사람은 성자들만 간다고 합니다. 성자들. 일반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선행을 공로로 의를 주입받아도 결국 어디 가요? 연옥 가, 연옥. 연옥 가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 전부 다 죄값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천국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인이 아닌 거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천주교인 되면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주교가 이렇게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교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교리를 왜곡시키고 교회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지요? 루터예요. 천주교의 신부이고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였던 루터가 나타났어요. 이 루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이 관심사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각성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 때문에 늘 고백 성사를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구원의 확신이 안 생겨요. 아무리 노력해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뇌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되는구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하신 의의를 우리가 전가받아야만 이 의의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 또 어거스틴이 정립했던 복음을 체계적으로 이 개혁자들이 정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졸음이 물러가도록.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좁은 문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구원받기 때문에 좁은 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자, 뭐가 필요하다고요? 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요?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어요. 복음이.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보다도 이 복음을요, 도덕 윤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자,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자아실현과 인간의 행복이에요. 다 주제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세적인 문제죠. 이 빵 문제, 떡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 이 로마의 압제 이런 거 해결하는 거,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람들 인기를 얻으려면 뭐 전해야 되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배부를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많은 사람이 따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우리 영혼의 문제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셨어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오늘날도 사람들이 뭘 원한다고요? 자아실현을 원해요. 인간의 행복을 원해요. 힐링을 원해요. 힐링.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의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파 간의 차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옛날에는요, 목숨 거는 문제였어요. 이 교파 간의 그 교리적 차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얼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칼빈에 대한 책을 보니까 어때요? 교리 문제가 좀 다르다고 막 집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화형을 당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참된 복음의 교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파 간의 이 차이가 없어져 버리고 심지어 종교 간의 차이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추구하는 것이 뭐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러면 어떻게 종교 간에 이렇게 무슨 WCC니 무슨 종교연합 무슨 운동 이런 거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니까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기독교도 사람들 행복하게 해주고자 거 아니냐, 결국 선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불교도 그런 거 아니냐, 힌두교도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천주교와 개신교의 연합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천주교와 성공회, 천주교와 루터교회, 천주교와 감리교회가 이 칭의 교리에 관해서 일치를 이루었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아니, 종교개혁 뭐 때문에 일으켰죠? 칭의 교리 때문에 일으킨 거예요. 이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트렌트 공의회라는 것이 열렸어요. 이 천주교에서 트렌트 공의회라는 게 열렸는데, 그때 선포한 것이 뭐였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딱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다시 연합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리고 지난 5월 22일 날 신문에 보니까 천주교회하고 또 정교회, 또 성공회, 루터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장로회,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복음교회, 구세군, 이런 기독교 교회 협의회 소속의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과 직제협의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무슨 협의회? 신앙과 직제협의회. 그러니까 교리하고 이 직제, 그러니까 천주교는 신부, 주교, 추기경 이렇게 나가죠. 근데 개신교는 목사, 장로, 집사 막 이런 식으로 하죠. 또 교리도 다르죠. 달라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냐. 그러니까 교리도 어떻게 하고 이제 일치시키고, 그 다음에 직제도 일치시켜서 하나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명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이신칭의 교리,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롭다 하심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를 변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이 교리를 한문으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근데 이신칭의 교리가 기독교의 일어섬과 넘어짐을 좌우하는 교리라 그래요.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교회가 부패했죠.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죠.
오늘날 기독교가 부패했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원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많은 그 유명한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 받는다고 하니까, 또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행위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소위 바울의 새 관점, 이런 신학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정말 이 신앙은요, 진리 싸움입니다. 무슨 싸움이라고요? 진리가 조금 틀리면요, 나중에 엄청나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구원파 교리하고 우리 교리하고 많이 틀릴까요? 조금 틀릴까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이제 톨게이트 나가는데, 첫 번째 톨게이트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10km 지나가지고 그 두 번째 톨게이트 나갔어요. 그러면 많이 달라져요? 조금 달라져요? 엄청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 차이에. 어떻게 변개를 시키고 있냐면은, 이 바울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했다. 바울이 원래 가르치는 것은 뭘 가르친 거냐면은,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다 할 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말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 믿음으로 아무 대가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대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평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살았으면 어떻게 되고, 그때 이제 의롭다 하심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칭의가 있고 미래 칭의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국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위로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교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너무 기가 막힌 아주 그럴싸한 교리이기 때문에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 또 목사님들, 평신도들, 그래 이 기독교 서점에서 참 이렇게 잘 팔리는 책이라고 해서 아무거나 사보면 안 됩니다. 꼭 물어보고 보세요. 그런 책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팔려나가고, 바로 이것이 문제였어. 이 종교개혁자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잘못 이해했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현혹이 되고 있어요. 자,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은 언제 받는 거예요? 나중에 심판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믿을 때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 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행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은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자, 왜 선행이 공로가 될 수 없습니까? 자, 이걸 잘 헷갈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도 지금 방금 말한 이 바울의 세 관점 주장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 거죠?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면, 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무리 율법을 이루어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도
완전한 것이 없어요. 자, 완전하게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사는 한 아무리 성령의 열매고 무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선행이라도 100% 완전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완전한 거 없어요. 다 섞여 있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정말 100%짜리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100% 상대방만 하고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다 오염되어 있죠? 전부 오염된 것밖에 없어, 우리는. 근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또 은혜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선행은 절대로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것이 야, 네가 선행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뭘 주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의니까 그 결과로, 그 증거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구원파에서는 하나님의 의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의의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은혜로만 받는다고 하는데? 왜 인간의 의입니까? 인간의 의죠. 메이드 인 천국이면 제품이 벌써 보여주잖아요, 품질이. 구원파 같은 사람들의 의의는 철저하게 인간의 의입니다. 왜 인간의 의냐면은 하나님의 의의는요, 믿음으로 의인이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의의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의인 돼서, 이제 의인 됐으니까 의의를 행하겠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죠. 이 구원파 사람들이 전하는 의의가 인간의 의인 것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뭘 무시한다고요? 율법을. 하나님의 의의는 율법을 존중합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셨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죽게 됐죠. 이제 지옥 가게 됐죠.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율법을 없애버려. 율법을 없애버리면 죄도 없어지죠. 그럼 우리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최고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존중하셨어요. 얼만큼 존중했냐면 그 율법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율법을 존중하셨나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율법을 존중하셨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낸 다음에 우리를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인도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율법과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시는 방편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고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디로 향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돼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순종하고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철저하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증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누리고 싶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작은 죄라도 다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밥 먹는 것조차도 먹을 때 이 공복과 포만 사이에 욕망이 스며들더라. 식탐의 죄를 그렇게 괴로워하고 회개했어요. 싸웠어요. 끊임없이. 식탐도 죄입니다.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거 이렇게 뭔가 우리는 눈으로 볼 게 너무 많죠.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유혹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 요즘 텔레비전, 아니 그때 당시 텔레비전 있으면 아마 마귀상자라고 했을 거야 아마. 그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그걸 버리고자 했어요. 귀로 듣는 거, 이 음악을 또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그를 또 크게 죄로 회개하고 그렇게 거룩하고자 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복음을 함께 존중한다. 함께. 그래서 인간의 의는 양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뭘 무시했어요? 복음을 무시해버렸어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원파 같은 사람은 뭘 또 무시해요? 율법을 또 무시해버리죠. 이게 인간의 의의 한계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복음을 깨달아야, 정확하게 말씀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 들었지만은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이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자, 결혼식이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생활이 시작돼요? 결혼 생활이 시작돼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은 했는데 따로 살더라. 결혼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런데 이제 요것이 일생토록 반복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다시 예수님 믿음으로 의지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다시 예수님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서론했어요. 다
다음 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 본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간증이 있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문이고, 복음만이 문이고, 은혜만이 문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정말 우리의 문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복음을 훼손하든지 아니면 거룩한 율법을 무시하든지 이렇게 치우치고 왜곡된 복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보가 없네. 몇 장이죠? 응?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환대하는 것과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고 교통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한 상록교회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